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잊힌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손으로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힘을 내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오늘의 저녁에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역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사업하고 있는 또 모든 직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일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시인의 가정들, 또 아버지랑 함께 구역원으로 속해 있는 가정들, 모든 성도도 아버지는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 시인의 성도들 가정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서 아버지는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의 이르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움의 과정 가운데 특별히 시험 기간에 또 아버지는 수험생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노년에 있는 아버지의 부모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맑은 영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들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넉넉한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귀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건강한 선교사님들과 건강한 기관들이 아버지는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들을 아버지는 우리가 나누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후원하면서 그들을 도울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가고 있는 가운데에 먼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외롭지 아니하도록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아버지는 그런 여러 소식들이 아버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아버지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마른 아버지 하나님 그 지팡이 가운데서도 싹을 내시고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이 나라를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아버지는 이제 연말입니다. 여러 가지 정리하고 새롭게 아버지는 계획하는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에서 41절까지 우리가 볼 건데요. 먼저 3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새벽에 민수기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민수기 15장과 16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수요일 예배 시간에 함께 조금 자세히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잘 설교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 재미있지가 않아요. 왜 재미가 없느냐?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순종하고 실패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내용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좀 이렇게 좀 시원시원한 좀 그런 이야기들이 좀 기록이 돼 있으면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말씀 들으면서 좀 힘이 난다, 좀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물론 민수기 말씀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어요. 참 우리는 연약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자꾸 실패하고 자꾸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또 벌을 받고 또 그것 때문에 방황하게 되어지고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보니까 민수기서가 그렇게 재밌는 그런 말씀으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새벽에도 민수기 15장 16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고라의 반란 사건이라고 그러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지지하는 250명의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그들이 다 그냥 뭐 하나님께 죽음으로 또 징계를 받고 또 그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14,700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막 그런 일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참 민수기 참 실패했던 이야기, 이 안에 물론 교훈이 있지만 모는 없다. 재미는 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 고라의 반란이라고 불려지는 이 일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이 인용이 되어질 때는 어쩔 때 인용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인용이 잘 되는 사건과 본문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의 그러한 이야기, 고라의 반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들의 권위를 흔드는 것은 곧 누구를 흔드는 것이다?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고라 자손 이야기는 16장에 있는데 목사님 뭐 또 15장부터 또 이야기를 하십니까? 사실은 15장에 있는 이야기가 16장에 있는 고라 자손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그러한 동기가 되어지고 배경이 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15장의 고라 반란 전에 고라가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좀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각 지파당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다 잘 아시죠? 12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어떻게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이 참 좋은 땅은 좋은 땅이더라. 그런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거대하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무엇과 같다?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 말은 그들과 싸우면 이기겠다, 지겠다, 지겠다. 거기다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높고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우리는 다 죽었다. 몇 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10사람이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사람은 다른 보고를 하죠.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맞더라. 그리고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다 식사들 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일이라서 사업하시거나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잘 마감들 다 잘 하고 오셨습니까? 예. 뭐 오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 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무엇이다? 밥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서 10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2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그 2사람이 이야기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누구 말이 더 맞는 말 같더라는 거예요. 10사람 이야기하는 말이 더 맞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밤새도록 울더니 아침이 되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끌어냅니다. 마치 죄인들인 것처럼 백성들 앞에 이 2사람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왜 이들을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 모세와 아론들을 끌어내고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겠다는 겁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0사람의 말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마음이 와닿았냐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몸은 어디에서 나왔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밤새껏 울다가 결론이 뭐냐면 에이 잘됐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 포기하고 다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근데 모세하고 아론한테 누구 우리를 애굽으로 이끌어라 그러면 모세하고 아론이 이끌겠어요? 안 이끌겠어요? 이끌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을 끌어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누가 나서서 이제 그들을 말립니까? 여호수아가 나서서 그들을 말립니다.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가서 봤지만 그 땅은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이 맞고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설득을 하니까요. 오히려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과 또 설득을 하는 여호수아를 쳐서 죽이려고 하죠. 그때 누가 나서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서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호하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10명의 그 보호를 했었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려가지고 온 백성들을 다 죽이고 이제는 누구의 자손들? 모세의 자손들로 하여금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득을 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여움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제 그들을 다 전염병으로 멸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던 그 40일의 연수를 곱해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계수된 그 사람들이 다 모호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광야 생활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뒤늦게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가나안 땅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같이 갔을까요? 아니요, 같이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그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은 더 가나안 땅과 먼 곳으로 더 밀려 나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을까요?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하면서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열매를 드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일들을 해라. 첫 열매 밭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 밭일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매년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매년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또 그렇게 또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40년 광야 생활하는 그것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긴 하였지만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거 고생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우리 잘 살자. 내가 너희 꼭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인내하고 뭐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잘 훈련받고 잘 견디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 가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쭉 주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도 받고 또 40년 동안 징계를 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 생활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40년 기다려보자. 죽을 사람 죽고 살 사람 살고 뭐 그러고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안 되겠나? 여러분, 그럴까요? 그건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민수기서에는 그 40년 동안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좋은 일들이다, 안 좋은 일들이다,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이 다 그냥 막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믿음 없이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징계받고 여러분 이런 일들로 가득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이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갈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대로 잘 그렇게 살아야 될 건데 아예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게 된 거예요. 한 거예요. 왜 이제 안식일에는 쉬어야 될 건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돼서 큰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모세에게까지 갔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기억을 더듬어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사람 뭐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무 한 거 다 뺏으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요번 주 교회 안 나온 사람들 큰일 났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안식일 날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것도 뭐 어디 가서 뭐 하소연도 못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 떠오르니까 이 단어가 정확하게 떠오르지가 않네. 이렇게 그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있지 않고 집행유예. 죄를 지었을 때 감옥에 있지 않고 바깥에 나와서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 경우로 그 기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행유예. 근데 그 기간에 진짜 죄를 또 지으면은 그 죄가 그 벌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잖아요. 그죠? 더 커지는데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40년 광야 생활하고 있으면 안식일 날에 나무하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예? 안식일에 나무하러 가도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네요. 그런 가운데 있으면 나무하러 가면 안 되지. 나무를 하러 간 거야. 자, 그러면 나무를 하러 간 건 잘못한 거 우리가 인정 안 인정? 인정. 그렇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인다. 이건 또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좀 과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목사님이 살살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내 생각은 아닌데 하나님 저는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자꾸 이런 얘기해서 제가 얼떨결에 대답했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고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것까지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4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한두 번 권면한 게 아니었는데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했다는 거다. 나무하러 갔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몇 번이요? 요거 1번입니다. 1번. 예.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제일 그럴듯한 거 이렇게 딱 집어 놓으십시오. 손가락 갖고 난 1번 같다. 난 2번 같다. 난 3번 같다. 이게 뭐지 히든 싱어도 아니고 난 4번 같다. 이렇게 하면서 4번까지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누구한테까지 와서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모세가 또 하나님께 이야기했더니 하나님도 한 번, 두 번 얘기해서 이런 게 아닌데 또 이러니까 뭐 해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는요. 백성들 사이에 이 일들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사는 원칙과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요게 2번입니다. 1번보다 또 2번이 또 그럴듯해요. 그죠? 한 사람만 이런 것 같으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딴 데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따라하는 거 다 그냥 다 따라하고 또 안식일날 나무하는 안식일날 쉬지 않는 거 요것만 또 안 하면은 또 모르겠는데 요거 안 하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거 해야 될 것도 안 하고 안 해야 될 것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니겠는가? 요게 몇 번? 여기 2번. 3번입니다. 질문을 한 사람들의 의도가 참 불순했다. 우리가 하도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희한하게 질문을 하고 말의 올무로 막 예수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하도 많이 봐놓으니까 모세에게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데리고 간 사람들의 그 의도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이거 모세를 곤란하게 하려고 질문하는 것 같다. 요거 내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 혹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 요번에도 이렇게 잘 넘어가면 다른 것들도 그냥 살짝 뭐 그때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아시고 이렇게 한 것이다. 이게 몇 번? 3번. 4번입니다. 4번은요. 아직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좀
뜯어 고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답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몇 번 같습니까? 앞에 세 개보다 마지막 네 번째 게 좀 말이 좀 어려운 게 좀 그거 같지요, 그죠? 제일 설득력 있는 게 4번입니다. 4번.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여전히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 일만 있으면 다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린 말이고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잘 들으세요. 뭐냐 하면요. 종들은요. 일주일에 며칠 일할까요? 일주일에 7일이요. 7일. 쉬는 날 있다 없다? 마당새 오늘은 주일이니까 쉬어라. 이런 주의는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종으로 부리고 노예로 부리면서 있을 때에 3일 쉬고 이틀 일하고 그런 직장은 없죠. 지금도 없죠. 뭐 5일 동안 일하고 이틀 쉬고 여러분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거 없어요. 왜? 그들이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종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는 안식일날에 뭐 해라? 뭐 해라? 안식일날 뭐 해라? 쉬어라 하는데 이게 안 쉬어지는 거야. 왜? 평생을 뭘로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안 쉬어지는 거예요.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의 그 습성, 종의 버릇, 그 생활 패턴을 버리지 못하고 안식일이 됐는데 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뭐하러 간 겁니까? 일하러 간 겁니다. 나무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고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번, 2번, 3번의 경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 번 권면했는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을 수 있겠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막 전반적으로 다 그냥 이제 막 선을 자꾸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선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살살 자기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구나. 또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요렇게 해서 질문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 한번 봐줘라 그러면은 다들 그래 뭐 율법 뭐 이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지킬 필요 없이 그냥 뭐 상황과 형편을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아니면 또 이런 일을 통해서 모세를 좀 한번 좀 곤란하게 좀 한번 해보자. 이런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왜 돌에 맞아 죽었냐면 단순하게 안식일날에 나무하러 갔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요. 그가 아직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의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누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안식일에 쉬는 것이 익숙히 않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노예가 아닌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는 몸만 애굽에서 나왔지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뜯어 고치시려고 아주 강한 그러한 일을 하게 강한 이렇게 그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요걸 뒷받침하는 것이 그 뒤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이 충격적인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 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옷단 귀에 술을 단다는 것은 일종의 장식을 달게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하나 해왔어요. 이렇게 크진 않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제가 크게 좀 인쇄를 해갖고 왔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술이에요, 술. 이 옷술. 여러분 이렇게 장식 뭐 이렇게 방석이나 뭐 옷이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실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식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옷에다가 달으라는 거예요. 어디다 다냐면 이제 뭐 이런 옷단 끝, 이런 옷소매나 아니면 요런 데 끝이나 바지나 치마 끝이나 그런 데다가 이거 달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또 무슨 뭐 중간중간에 무슨 색깔로, 파란 색깔로 이렇게 매듭을 또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쁘장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이 그림이 아니라 그냥 실사진을 갖고 올 걸 그랬어요. 이래 보면 별로 안 이뻐 보이지만 실제로 사진을 보면 좀 이뻐요. 이쁘고 좀 그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일할 때 이런 거 달고 일하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오늘 우리 권사님들 김장 담그셨다고 그러는데, 김장 담그는데 고무장갑에다가 이런 거 하나씩 달아놓으면 일하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거기다가 막 하얀색, 파란색 갖고 이쁘장하게 해놨는데 막 김치 국물 튀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에 달라고 그랬느냐? 이제는 너희가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식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 벌써 다 일할 때 옷 입은 거 딱 보면 이 사람이 오늘 일하러 왔는지 일하러 온 게 아닌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요번 주 우리 주일 낮예배 마치고 김장하기로 했는데 막 김장하러 오면서 막 귀걸이 막 이만한 거 달고 오고, 예? 뭐 이렇게 뭐 남자 집사님들 막 아래로 막 하얀 양복 딱 입고 막, 이거는 김장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물론 모든 일상복에 이걸 다 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 달고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옛날 우리 한복에 보면 뭐 답니까? 놀이개. 그죠? 이거 뭐 아무나 달고 다닙니까? 어떤 여자들이 이거 달고 다녀요? 양반집, 귀한 집 여자들이 이거 달고 다니잖아요. 그죠?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거 팔면은 쌀 3서문 받을 거라고 막 그런 대사도 나오고 하는데, 그 왜 여기 달고 다녀요? 귀한 집이라는 거예요. 귀한 집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종으로 살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징계를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옷술을 달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7절, 39절, 40절,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여러분 39절에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함이라 라는 것은요,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음행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간다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에 있는 이 옷수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디를 가겠노? 나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종의 근성, 애굽에 가고 싶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마음은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그냥 다 털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이제 막 그려지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길이 없다, 물이 없다, 먹을 거 없다, 힘들다, 고기 먹고 싶다, 못 가겠다, 힘들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이 모든 말들 속에서 모든 말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왜 이끌어내셨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끌어낸 것이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애굽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징계를 받아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있었어요. 그럼 그럴 때는 더더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애굽이 자리를 잡고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6장에 보면 고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50명이나 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라와 이 반란을 함께 일으킨 다단과 아비람을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에 모세와 아론을 또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백성을 위하는 것 같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들의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직 가나안 땅 도착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응?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너희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근데 모세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주의 종들에게 잘하라고 그런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내 마음 어디 있느냐 이거 한번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말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게 목마르니까 목마르다고 그러고 배고프니까 배고프다고 그러고 힘드니까 힘들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싫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가지고 나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을 나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고라의 반란에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라가 반란을 일으켰더니요. 백성들 가운데에 리더가 되어지는 250명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나중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고라와 고라의 식구들과 또 같이 했었던 그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의 식구들 이 사람들 다 어떻게 해서 됐냐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땅이 그 사람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생매장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고 250명 함께 했었던 그 사람들은요 다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건데 모세에게 와서 오히려 따집니다. 이거 지금 네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백성들이 다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나 어디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그래서 또 죽습니다. 주여,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애굽,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것,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이 그들의 진심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던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 라는 그런 강한 본보기를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요, 자연스럽게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길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배고픕니다. 힘듭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말들과 이러한 상황이 절대로 불신앙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41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들과 이런 상황들이 마귀가 틈타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다. 41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예배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주중에 한 번은 교회 와야 된다고. 아멘이십니까? 그게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우리 옷깃에 술 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도 주중에 한 번 이렇게 교회 와서 힘들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오늘 이 가운데 김장하신 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또 말일 아닙니까? 11월 30일 말일 아닙니까? 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오늘 일이 늦게 마칠 것 같아서 예배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늦어도 또 이렇게 오셔서 저 뒤에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애를 써야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늘 은혜를 주시죠. 늘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까먹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깃에 있는 술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듯이 아침마다 말씀 나눌 때 여러분 꼭 그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십시오. 말씀 보면서 짧게라도 읽고 아멘 하시고, 옷깃에 술을 단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세요. 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들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길이 없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힘들다, 고기가 먹고 싶다, 못 가겠다, 죽겠다, 하나님 이런 말들이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이 불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기도로,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길이 없다,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힘듭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이 말 뒤에, 그래서 나는 애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물이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힘들고 고기도 먹고 싶고 못 가겠고 죽겠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